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중생받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셨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특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실한 은혜 베풀어 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을 보내주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확실하게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은 뭐냐 하는 이것이죠. 여러분,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죄를 씻는 표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한 자. 그리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주셨다. 그냥 피가 아니고 구속의 피, 보혈의 피, 아무도 흘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 쿵덩쿵덩 들어가서 목욕을 예수님의 피로 팍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이 영을 공기처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큰 물체, 고체처럼 아니면 바위 덩어리처럼 아니면 돌멩이처럼 아니면 나무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려 그러면 나무를 짊어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돌을 우리가 막 가슴에 안고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나무로 만들지 아니하고 돌멩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바위로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공기처럼 만드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 집어넣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라. 누구를? 하나님과 함께 다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몸에 짊어지고 몸에 안고 다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도의 축복이 뭐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 얼마나 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주시느냐?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들이 자꾸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드는데 이 또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영생이다.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느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무엇으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영생을 주고 영생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영생은 곧 생명이다.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나는 곧 뭐냐? 나는 빛이다. 나는 곧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셨던 부활과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십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영생. 영생이 곧 무엇이냐 하니까 생명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는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것을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또 어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요렇게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여기에 우리를 요렇게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위기가 온다든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 딱 오마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안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를 주시고 아무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은 곧 영생 얻은 것이다. 출생하는 이 출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을 때 나무로 만들지 아니하고 영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산다는 게 여러분 성령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모시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독을 여러분 몸 안에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과 보석 같은 것은 귀걸이도 하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아무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또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